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1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접속사는 앞에서 많은 것을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많은 것을 설명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뒷부분을 말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죠. 뭐뭐했다, 그러므로 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뒷부분이 해석이 되죠. 뜬금없이 질문 하나부터 하나 시작하면서 시작할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이 어디이고 제목이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본문과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이고 제목은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고 1000년이 넘도록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로 은혜로 함께한다. 그들과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죠.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다 되는 분이신데 한 번 말한 것으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바꿔가면서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하잖아요. 사랑한다 하시면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망한다 말씀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뒤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뒤에 뭔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머리를 써야지만 해석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속내를 알기 어려운 분들이 만나면 머리가 많이 아프죠. 제가 요즘 일본 관련 책을 읽는데요, 그 책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 마음을 혼내라고 하고 겉으로 하는 말을 다테마에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혼내와 다테마에가 다른 겁니다. 혼내는 실제의 마음이죠. 혼내가 있는데 다테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되는 말이 속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한 번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다고 말을 하면 의심을 해야 된답니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대부분이랍니다. 장사꾼들끼리 물건 사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정말 그러면 머리가 엄청 아프죠. 겉과 속이 다르면 진짜 사람 머리 아픕니다. 제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 뒤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믿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런데도 그 구원을 믿지 않아요. 너희들이 날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마다 복장이 터져가지고요,
한 번 말하는 걸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선지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떠나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런데도 떠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붙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붙들고서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뭔가 이상하죠. 볼 때마다 이상하죠. 왜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은 안 가는데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러실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와서 뭐라 그러세요? 대화하자. 말 좀 하자. 말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라 그랬죠. 찾아오시는 거라 그랬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는 거.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가 안 되니까 누구까지 보내세요? 아들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보내서 너희와 대화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 결국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죠. 여러분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고 2장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하자 그랬습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은혜로 너를 붙들어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듣지 않았는데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2장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뭐 하라고요? 유념해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은 거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은 걸 유념해야 되는 거죠. 유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잘 알아요. 뭐 유념해야 한다. 잘 아는데 국어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유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소리 들었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그거 들었지?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유념하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 진짜 많습니다.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경 써서는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절대로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세상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요? 남이 나를 꼬이는 얘기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도 보이스피싱 와요. 제가 넘어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한 번씩은 들어보잖아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안 되죠. 안 들어야 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은행에서 무슨 뭐 사태 때문에 뭐 엄청나게 손해봤다 그러는데요. 그거 다 꼬드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다 꼬드겨가지고 넘어가요.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식 잘 된다 그러면 주식에 확 다 몰려가지고서 다 꼬이죠.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 말들을 안 들어야 돼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되는 말. 그 말은 절대 소홀히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이죠.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그 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아이가, 큰아이가 내일 군대 가요. 군대 가는데 아버지가 무슨 말 해줄까요? 제가 무슨 말 해줄까요? 진짜 걔가 들어야 하는 말만, 지금까지는 딱 한 말만 했습니다. 딱 한 말만.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안 해도요, 거기 가면 신앙이 좋아져요. 그리고 뭐, 교회를 안 가다가 갑자기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교회 처음 간 날은 막 다 울고 난리 납니다. 막. 나중에 문제지. 지금은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제 아이한테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무슨 말 할까요? 다른 말 없고요. 딱 하나예요. 야, 너 가가지고 아이가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행군을 하다가 훈련하다가 허리 아프면 들어 누워라. 자존심 세우지 말아라. 애가 들을까 걱정이, 안 들을까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심려를 기울여서 해주는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자존심 세우다가 제가 자존심 강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다 죽을 뻔했잖아요. 군대 가서.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허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은 디스크가 아니고 전조 증상 비슷한데 그게 전조 증상 비슷하니까 뭐 증상이 나오질 않으니까 1급이에요. 1급. 그래가지고서 1급 신체 검사 받고 나서 문자 왔잖아요. 건강하게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 군대 가요. 이런 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세워서 될 얘기 아니죠?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냐? 너 군대 가가지고서 그거 다른 거는 몰라도 허리 다치면 안 된다예요. 들어놓으란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말을 하고 싶어도 지금 들어야 될 말은 한 말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로 들어야 되는 말이 있다니까요. 다 흘려보내도 들어야 되는 말이 반드시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들어요?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으면 놀랄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다른 상황을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말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만 들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소리하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이제 수요일이면 다 끝나는데 마태복음을 항상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도 마태복음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태복음을 제가 준비를 다시 하고 설교하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 렙돈 헌금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헌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그것도 한없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죠. 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높아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다 낮아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낮아져서 높이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에서 세상의 법이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법이 이 교회를 지배를 해야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찬의 말의 뜻이 뭐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은 크라이스트와 이안이 붙은 겁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것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스죠. 크라이스트죠. 거기다가 이안이 붙은 거잖아요. 크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안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우리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쓰긴 쓰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누구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다른 거는 다른 기준이죠. 세상 가면 세상 기준이 있지만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누가 기준이냐? 주님이 기준이라고요. 그 말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으면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걸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게 유념이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더욱 유념해야 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랬어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이것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뒤집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들려요. 이걸 뒤집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판단이 나를 주관해요. 뒤집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니까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 말을 더욱 유념하고 살아야지만 안 떠내려간다 그 말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잘못하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흘러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진짜 없는데 요즘은 이제 치수가 발달해가지고 댐을 많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홍수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넘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우리 한강 넘치던가요? 안 넘치지. 근데 한강이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이 넘쳤어요. 각 도시마다 넘쳤어요. 냇가가 막 넘쳤어요. 저도 살던 데 앞에가 냇가가 있었는데 장마철이 돼가지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면 홍수 때요 뭐 하냐면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냇가에 가 있어요. 냇가에 물이 넘쳐가지고요 넘치지는 않아도 거의 차가지고 찰랑찰랑 해가지고 막 넘치려고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어렸을 때 본 거예요. 진짜 다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가. 살림살이 막 떠내려가고요. 동물들 막 떠내려갑니다. 닭은 뭐 기본이고요. 돼지 떠내려가고요. 소 떠내려가는 거 제가 봤습니다. 소도 막 떠내려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닭 떠내려가는 것은 별로 안 아까워하는데 소 떠내려가면 아이고 그래요. 왜요? 비싸잖아요. 뭐 돈이잖아요. 그 재산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소가 재산이죠. 소 팔아가지고서 대학 공부 시켰다 그러잖아요. 소가 재산인데 그걸 떠내려버렸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걸 못 건지는 사람들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저것만 건지면은 대학을 보내는데 돈이 많은데 떠내려가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거는요. 사람 떠내려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사람이 떠내려가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나요. 사람 떠내려가는데 어느 한 사람도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못 구해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나 어떻게 돼요? 나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떠내려갈 때는 누구도 못 건지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 몇 년씩 봤어요. 계속 봤어요. 매년마다 봤어요. 사람 떠내려가는 거를.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구해주질 못해요. 다 떠내려가요.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요. 홍수가 잦아들고 물살이 좀 센 것이 약해지고 그래도 물은 좀 있는데 약간의 물살이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들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요. 물살이 좀 잦아들고 괜찮아진 것 같아가지고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물 엄청 먹고 떠내려갔잖아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생각에 죽었다 싶었어요. 아, 죽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떠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제 몸이 붕 떠요. 붕 뜨는데 보니까 제가 떠내려가는 거, 물을 먹고 떠내려가는 걸 보고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를 잡아서 꽉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이 이런 거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나는 떠내려가 죽어야 돼. 그런데 구원은 뭐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잡아서 끌어올려주는 게 구원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원 받아요? 누가요? 하나 물어볼게요. 유창호 목사는 내가 혼자 스스로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얼마나 잘나서요? 아니요. 제가 그다음부터는요, 구원 그러면 항상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생각을 꼭 해요. 이게 구원이야.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구원해 주는 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안 떠내려가요? 유념하고 있어야 돼. 유념하고 있어야 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념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안 떠내려간다. 그렇게 안 하면 떠내려가 버려요. 전부 다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아무리 가지고 있었어도 다 떠내려가잖아요. 전부 다 떠내려가잖아. 삶이 괴롭고 막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다 떠내려간다니까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 안 떠내려가요? 주님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안 떠내려가요. 세상의 환난, 고통,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안 떠내려간다니까요. 주님이 마음을 지키셔요. 일단. 삶을 지키시고. 1절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런 표현을 잘 보세요. 2장 1절 같은 표현은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2절을 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자, 이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대요. 지난주에는 선지자들과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대요. 오늘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목이 그렇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다시 읽어볼까요? 2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 떠나면 망해. 너 범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네 인생 끝이야. 구원이 없어. 라고 말했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 천사들이 말한 것이 견고하게 되어서 범죄함, 순종하지 아니함이 보응을 받았대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대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서는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무슨 말씀도 있다고요? 떠나면 망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있으면 그거에 상응한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공정한 보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보응이 뭐예요? 다 떠내려가. 전부 다 떠내려가. 삶이 떠내려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유념하고서 살으라고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위해서 내 아들 보내주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유념하고 살으라고요. 마음속에 새기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소리하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그걸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길이 없대요. 보응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떠내려간다. 의미 없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떠내려간다.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죠. 3절 다시 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랬어요.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대요. 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다 말씀하셨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좀 번역을 약간 정확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걸 계속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 구원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끊임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하신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하셨대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러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의 제자들이, 또 제자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줬다, 확증했다. 지금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이게 더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두 번째, 들은 사람들이 확증했어요.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 하나님이 또 같이 증언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이렇게 증언하신대요.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하는 내용은 많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표적, 기사, 능력, 성령에 나누어 주신 거. 자,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뭘로? 말씀으로. 두 번째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몸을 다해서 말씀하셨어. 그거를 두 번째, 들은 사람들이 그걸 확증해 줬어요. 들으면서 아,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들으면서 확증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래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들은 것을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확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확증했대요. 그게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더해서 같이 하나님도 하셨는데 뭘로 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셔, 기사를 행하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다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가장 큰 거는 뭐냐?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리스도. 그게 표적이요 기사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고 이게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여러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아픈 데에서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셨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셨죠.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대로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죠. 우리가 마음이 만져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유념해 두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삶이 변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로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다가 나중 되니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부딪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끊어야 될 것을 딱딱 끊어줬어. 내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다 끊었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를 처음에 다녔는데 점점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 성탄절의 기간에, 대림절의 기간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가슴에 품고 더욱 유념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말했던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기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우리 위해서 내려오신 거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도 주님처럼 더욱더 낮아지는 삶,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 사랑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을 유념하며 살아가서 떠내려가는 인생들 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